우리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주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네 번째 시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유명한 본문이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칩니다. 세례 요한, 그는 누구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했던 자입니다. 강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았던 사람.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말씀이 올 것을 외치는 자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수가 없는 자, 가장 천한 종, 신발을 풀어주고 발을 닦는 나는 그분의 가장 천한 종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다라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았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은 자기 뒤에 오시지만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만물보다 선지에 계셨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선명하게 알았던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그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외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이란 무엇인가? 어린 양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제사에서 사람의 죄, 자기 주인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하는 희생 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냥 어린 양도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외친 것일까? 창세기 22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제단 위에 두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칼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보이죠.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어떤 대속물도, 어떤 속죄물도 우리가 마련하거나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속죄물 되어주신, 대속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 제물, 대속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한 이미지는 선명한 구속사적 의미로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 12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던 그날 밤 해질녘 이스라엘 백성은 집집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문에 기둥, 그리고 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해질 아침까지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문의 기둥과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건너뜁니다. 넘어갑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러운 사단마귀가 얼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는 일,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있고 교회 리더들이 각자 섬기는 그 어느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이 주의 보혈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은혜, 참된 능력, 참된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얼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의 피요,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보호하는 피라는 것이죠. 그럼 이 어린 양의 이름이 구약에만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인가? 아니요.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무려 28번, 29번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없는 것처럼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데 환상 가운데 이끌려 천상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천상을 본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24 장로들이 있고 내 생물들이 있고 그들을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영광을 봅니다. 천상의 영광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환상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가 있는가? 누가 서 있는가? 어린 양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린 양이. 요한은 다윗의 뿌리에서 난 사자를 찾습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난 사자를 찾는데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것도 6절 보니까 어떤 어린 양입니까? 죽음의 흔적을 가진 어린 양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0일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상태로 제자들에게 500여 무리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여전히 그 주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도마야, 손에 못자국과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한번 네가 만져보아라.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도마야, 한번 만져보아라. 신비죠. 하늘과 땅을 잇는 부활의 몸체신데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이 창자국을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손의 못자국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주님을 보았는데 그는 사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자이신 어린 양이십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날 사자이신 어린 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죠. 승리의 사자이신데 그가 어린 양, 그것도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거기 계셨습니다. 죽음의 흔적을 가지신 어린 양이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 예배당에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있었어요.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변증 영화죠. 또 밖에는 반가운 빗소리가 막 내리고요. 창밖을 보고 있는데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신비롭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흔적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저 아이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저 아이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스티그마입니다. 낙인입니다. 노예에 찍어놓는 노예의 낙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이 손자국을 보아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는 과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가정의 흔적을 남겨주고 있는가, 여러분? 괜찮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괜찮다. 괜찮아.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잖아. 네가 좀 양보하고 네가 좀 참으면 안 되겠니? 우리가 예수 믿는 집이잖아. 우리가 주님 믿는 집이잖아. 왜 네가 다 못 가진 것 가지고 왜 그렇게 불명을 하니? 불판을 하니? 우리 예수 믿는 집이잖아. 우리 모든 걸 다 가졌잖아. 예수 믿는 흔적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기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를 믿는 흔적이 정말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하나님의 손에는 또 무엇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인된 책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두루마기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그 책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계획되어 있고 그 스케줄이 계획되어져 있는 비밀스럽게 7번 인을 친 봉인된 두루마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아무도 뜯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뜯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들고 계십니다. 아무도 열 수 없는 두루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책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이 두루마기를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양에게 맡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대로 구원받는다.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주권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심판의 모든 권세를, 이 구원의 모든 권세를 주십니다. 아무도 풀 수 없는 7 인봉이 쳐져 있는 이 두루마기를 그리스도께서만 열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만 풀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만 주권적으로 펼 수 있는 두루마기입니다. 심판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기죠.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자요 인류의 심판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것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실 것이라 예언하셨죠.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잠잠한 어린 양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십자가를 지고 모두의 모욕 속에서 네가 메시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나 한번 스스로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나 한번 구원해봐라. 이 모욕과 멸시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7 뿔을 가지신 이요 7 눈을 가지신 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전지하시고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죽으셨습니다. 왜요?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능력으로 자신의 전능하심과 자신의 전지하심을 억누르시고 강력한 사랑과 거룩한 분노를 자신의 전능성과 전지성으로 억누르시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 그분은 거기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전해야 될 소식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린 양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을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교회란 누구인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작은 십자가를 메고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이 죄악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천상에서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이 땅에서 어려움은 잠시입니다. 질고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언제나 붙들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모든 심판과 저주에서 풀려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피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보혈의 피, 그 피는 죄 씻음의 피요, 그 피는 구원의 피요, 그 피는 보호의 피요, 그 피는 능력의 피요, 그 피는 승리의 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놀라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보혈 흘리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말씀 듣고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 보혈의 능력이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핏부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말씀하셨으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단 마귀의 권세가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도록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 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도망질 지어다.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그 승리 속에 우리를 묶어두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